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얻으려만 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참된 왕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여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4월의 첫걸음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 2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4월의 봄날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메말랐던 우리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쁨보다 세상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긴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막혔던 기도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인생의 큰 장벽 앞에 상하여 깨지고 무너진 각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밝히는 영적인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영락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전처럼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예배하며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한 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참된 화해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수많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거룩한 방파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과 같은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법과 제도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기도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 땅 위에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보리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 찬양이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는 하늘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철신 원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김은성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은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운 이번에 꽃은 만말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배웠는데요, 사람을 위해서 칠 때는 이렇게 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땐 이렇게 친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큰 은총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평상에 계신 분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까지 있는 많은 권속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절이 왜 좋아? 그러면 달걀 받아서 좋다고. 여러분, 그 계란은 그 속에서 생명이 이렇게 원래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얼마나 부활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또 오늘은 우리 만남지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서 보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훑어내려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행한 많은 설교들 중에서 첫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내보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설교했는지는 복음서에 전해지지 않아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부활도 당연히 하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된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행한 첫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설교는 베드로 사도께서 다른 사도들 대표해서 하신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다를 읽은 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오늘 읽었는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요거를 차례대로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요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그분의 모습이죠. 큰 권능, 그리고 기사와 표적. 이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많은 말씀, 진리를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주시는 거,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뜻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 굳이 갈릴리, 유대 여러 군데 다니지 말고 곧바로 십자가로 직행하셨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일을 왜 하셨을까? 바로 그 원래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로 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 끝에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아, 저분인가 보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도록 증언해주는 증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했습니다. 당신께서 정말 오고자 한 메시아가 맞는지요? 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참 이거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길잡이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의심하게 됐을까요? 사람은 이게 연약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데 왜 메시아시라면 그분이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연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답이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돌아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가서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못 보는 사람이 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증언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고 삶을 이뤄내신 목적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거였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3년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은 성령 가운데 우리 중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악한 영을 제어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 예수님이 3년 계실 때 우리가 거기 있지 않았지만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우린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체험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죠.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저 예수가 우리의 모든 걸 다 가로막고 우리 이익을 빼앗아간다, 사람들이 다 저에게로 몰려간다, 이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느냐 하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게 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로마 사람인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고 빌라도가 재판에서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 그런 얘기고요. 또 방금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다, 이 부분은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처럼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난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걸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언하시고 때가 찼을 때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 오래전부터 정해 놓으신 것이고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오는 길에 구멍가게에서 사온 그런 싸구려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가장 오랫동안 준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돼서 오시게 된 것이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철저히 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염려해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먼 데로 피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염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는 것 같은데 여기 있지 말고 멀리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아 그래요? 그럼 잠시 피할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의 사명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절,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 여우는 헤롯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오늘과 내일은 사명의 길을 걷는 시간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제3일은 모든 것이 완성되고 부활하시는 승리의 때를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참 멋지죠. 오늘과 내일 모레는 당신의 사명이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 내가 갈 길을 간다. 내가 갈 길, 예수님은 당신의 마이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 내가 갈 길을 나는 갈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것이다.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 이거는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고로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죽음 얘기고, 그 다음에 베드로 설교의 오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읽으시냐 하면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설교 속에서 다윗 왕을 얘기해요. 다윗. 왜 갑자기 다윗을 얘기하냐면은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시편 16편에 보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 26절 27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시편 16편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메시아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무덤에 버려서 썩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다. 그걸 지금 오래전에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시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거를 미리 알 수 있나?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0절 31절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형식이 어떻게 오셨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걸 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끌어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다윗의 무덤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같이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다윗같이 올 것이다. 다윗 같은 인물로 올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한복판에 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늘같이 떠받드는 다윗도 별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가지고 그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부활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윗하고 비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그분을 부르느냐 하면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25절 말씀 가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히 훌륭하지만 그는 사람일 뿐이고 죽어서 아직도 무덤이 있고, 예수님은 빈 무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다윗하고 비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참 생명의 구원자이시다. 다윗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펜 있으신 분 거기 줄 쭉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 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나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부활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큰일 났네, 마음을 졸이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주여 예수님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24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부활케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도 성도님들도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주여 그러면서 믿음을 가져야 두고 봐서 부활할지도 모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 믿음이 적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살려내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같으면 참 큰일 난 일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 여러분, 축구 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막 밤에 흥분해서 잠이 안 와요. 꼭 내가 넣은 것 같이. 근데 내가 넣었나요? 아니요. 그냥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대리 만족. 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냥 대리 만족이지 내가 직접 그라운드를 밟은 게 아니에요. 근데 부활은요,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셨다. 나는 그냥 죽는 거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그라운드를 뛸 사람이에요. 우리도 부활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활케 하시나 그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24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분은 사망 아래 있을 수 없나? 이건 마치 빛이 어둠 안에 있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도 빛이 확 비추는 순간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지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죽음은 없어지게 돼 있는 거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무덤 속에 계셨지만 그분은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므로 사망에 매여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죽음을 당연히 이기시는 것이, 죽음을 당연히 이기시고 그분은 죄로 인해 사망 아래 갇혀있는 우리까지도 살려내신다. 그게 이 복음이 말해주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끝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32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증인됐나요? 첫째는요, 눈으로 봤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끌어안았고 예수님이시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봤어요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높이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았다. 언제 받았나요? 오순절 그날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왜 이렇게 저 김 목사가 말을 빨리 할까? 첫째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흥분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1절 본문을 읽었는데 세 가지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근데 삶에 대해서 몇 절이나 할애하고 있나요? 딱 한 절, 22절 한 절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딱 한 절, 23절 한 절로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그 이후가 다 부활에 관한 거예요. 삶과 죽음은 한 절씩만 말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길게 말했어요.
여러분, 요 2장의 설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 바울을 포함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제일 길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기독교 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삶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도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부활은 이 복음의 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맨 끝장이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24장 이런 식으로 맨 끝에 부활이 쭉 나온 다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복음이 퍼져나가는 얘기인데 무엇을 근거로 한 복음입니까? 부활을 근거로 한 복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활로 완성된 복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외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이것이 사도행전을 거쳐 로마서를 거쳐 쭉 나가서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생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까지만 이른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복음을 전도하며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놔도 아깝지 않게 된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라톤 한다고 차도 막히는데 우리가 여기 왜 왔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그냥 1년의 절기 중에 잠깐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365일 전체가 부활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로. 그 부활은 우리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하신다, 이거 확신하는 가운데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들이 보면 어떻게 위협하는데도 겁먹지 않고 때리는데도 이겨내면서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당당할 수 있었나? 뭘 믿고 뭐 때문에 도대체 무슨 배포로 그렇게 할 수 있나? 딱 하나예요. 이 몸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나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케 하시고 영생을 담아 주님 곁에 살게 하신다. 이게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그들의 마이웨이를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대한민국도 어렵고 전 세계가 전쟁통에 있고 어렵지만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55절에서 58절을 다 같이 읽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면 덜덜 떨었지만 이제는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해요. 모든 죄는 사라졌고 죄의 권능 율법도 우리한테 이제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승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온 영락교회 성도들, 영락교회 자체가,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호흡이 멎는 시간이 오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다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 두지 않으시고 살려 일으켜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살게 하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 위에 근거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고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에 근거하여 영락교회가 살아 일어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나팔 울리면 죽은 자 살리라. 죽은 자 살리라. 다시 살리라. 나팔 울리면 죽은 자 살리라. 또다시 다 살리라. 썩지 않고 살리라. 변화하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예물에 담아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마음으로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죽음과 삶에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이 공격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66회 산상기도회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산상기도회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동력을 잃은 기계가 움직일 수 없듯 생명력을 잃은 영혼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심령을 다시 뛰게 하고 멈춘 발걸음을 다시 춤추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제66회 산상기도회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산상기도회가 그 영적 회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이번 산상기도회는 뿌리 깊은 신앙, 충만한 인생이란 주제로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산상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한국교회 어머니교회인데 이렇게 귀한 교회 기도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상기도의 주제는 뿌리 깊은 신앙,
충만한 인생입니다. 저는 비록 길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크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번 산상 기도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상 기도회가 단순히 교회 열린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와 말씀의 자리 산상기도회에서 뵙겠습니다. 산상기도회 기간 동안 어린이 산상기도회가 50주년 기념관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기시고 부모님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춤추게 할 복음의 능력,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제66회 산상기도회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영락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산상기도회 기간 동안 어린이 산상기도회가 매일 저녁 기념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본당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 베다니홀에서 부활절 음악회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활절 달걀이 준비되었습니다. 귀가하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4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과 2부 예배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중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지구촌 모든 불쌍한 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